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날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복된 교회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를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시간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인데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백창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높임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성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9년 전에 저희 신성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말씀과 인도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믿음의 선진들과 교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섬김과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신실한 신앙과 전통을 계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섬기며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하며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둠에서 길을 제시하는 등불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소명을 미흡 하나마 감당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서 또한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인도와 섭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며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늘 방황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만 늘 내 울타리만을 먼저 돌아보았으며 이웃이 먼저 되어주면서 배려해주지 못했으며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했으며 좁은 길로 가기보다 넓은 길 쉬운 길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이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대로 주님의 뜻을 찾아 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힘쓰며 의미 없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기쁨으로 느껴지며 보람있고 즐거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세상 삶이 어렵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구와 마음의 외침을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렵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고 소망 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린 심령들이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로 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 헌신하는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도 더욱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피택된 직분자들 있습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공동체를 성도들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들의 삶과 믿음 또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여 작년이 된 저희 신성 공동체는 더욱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처음 믿음을 간직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교회, 주님의 뜻을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 치유받고 위로받고 섬김과 회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힘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는 큰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를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안식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큰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박형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새겨져서 저희들의 사고와 가치관과 삶이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주님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3장 4절과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으로 예배하되 또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고 치료를 기다리는 심령들, 물질로 어려운 심령들 주님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회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출타해 있고 하나님 한국에 나가 있으며 출장 가 있고 군대에 나가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있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 주셔서 49년이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들어 또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게 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잘 달려감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지나온 역사 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자들 주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쇠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피택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와 이웃들이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온 피택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과
그 일터와 출입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귀한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온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로 이렇게 합동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는 1, 2부로 나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박형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박형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또 이제 목회의 길을 또 새롭게 떠나시게 되고요. 저희 교회하고도 큰 연관이 깊으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 일대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고요. 저희 일대 목사님이 박성림 목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박성림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고 우리 박형 목사님이 어머니 되시는 박동열 사모님께서 꽃바구니를 또 우리 교회가 49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멀리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식당에서 뷔페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내려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접시에 뜨셔서 식당 안에 계셔도 되고요. 좀 좁으니까 우리 야외 시설이 좀 잘 돼 있으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또 식사를 좀 하셔도 되겠고요. 아동부실이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좀 계셨으면 좋겠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애녹방이 좀 공사하고 있어갖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됐거든요. 애녹방을 사용 못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애녹 아브라함 선교회는 식사하실 때 그 야외 뒤뜰에 그 커피숍 안쪽에 좀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또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앉아서 좀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좀 교제하시고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 아브라함만 그 뒤뜰 커피숍 안에서 식사를 하시고요. 나머지 선교회는 자유롭게 같이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조사원들이 좀 다닌다고 하는데 0시부터 20시까지 모든 모임이 이렇게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기도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에 아동부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피택자 교육도 오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택자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당회가 피택자 교육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대로 49주년을 맞이해서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요. 내주신 분들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전시를 했습니다. 올라오는 길 하고요. 1층에 그 전에 민들레관 소식이 있던 곳에도 사진을 좀 많이 붙여놨고요. 사진만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식당하고요. 아래 뒤뜰에 카페에 가보면 영상을 있습니다. 영상들이 좀 있어서 그걸 CD로 다 변환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또 쏘게 되니까요. 여러분 사진만 보지 마시고 1층 식당 플란타바 식당하고요. 뒤뜰 커피숍 안에 영상으로 화면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예전 기억들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사진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전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진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파일로만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좀 편집을 해서 조그맣게 앨범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뒷뜰에 여러분 탁자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앨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이렇게 펼쳐보시고 얘기하시고 다 보시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요람도 좀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예전에 얼굴들 보시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가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람도 좀 펼쳐보시고 옛날에 있던 주보들도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전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좀 예전 이야기도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또 말씀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뒷뜰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부서나 청교회는 사무실로 장소 신청을 해주셔서 겹쳐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관 무료급식 사역 현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민들레관에 꽃신화가 좀 오래돼 가지고 바꿔야 됐는데 꽃신화를 또 무명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오르노하고 꽃신화를 다 바꾸었습니다. 이 민들레관 급식에 많은 분들이 정말 후원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방문자들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일날 우리 일청년부에서 선교 기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팔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좀 선교하는 일에 좀 힘을 모으고자 기금을 모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조홍래 집사님 기도시고요. 2부는 김경학 집사님 기도시고 이번 주 수요일 기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부의 헌금은 이상호 집사님 전 에델 선생님이시고요. 2부에는요 박홍철 김소영 집사님 헌금 위원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솔로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대를 이제 새로 다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원래 찬양대 하시던 분들도 빨리 제 자리로 돌아오시고 또 새롭게 찬양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 설교 통역자 광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설교 통역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담장을 넘는 신성교회라는 제목으로 박형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개무량합니다. 1974년 1월에 부모님 따라 10살 때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그때 신성교회 일대 목사님으로 아버님을 청빙하셔서 함께 일하시던 분 여러분들이 계시죠. 지금 아직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 처음 와서 74년도만 해도 한국이 참 힘든 때였습니다. 고기란 먹기 힘든 이런 나라였고 바나나 이런 거 초콜릿 특별한 날에 부잣집에서나 보는 일인데 아르헨티나 와서 매주 건너편 지금은 교육관이죠. 그 자리에서 예배 마치면 아사도를 먹었습니다. 매주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매주 아사도 먹었습니다. 전 죽지 않고 천국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그때 참 인상이 진짜 이게 복된 삶이구나, 진짜 좋은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린 나이에 좋아했는데 그때 처음 교회 시작하면서 이제 그 교육관 거기 뒤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당을 이제 만드는데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아버님도 얼마나 열심히 톱질 망치질 하셨는지 어깨가 다 나가서 이 뜸을 드셨는데 지금은 뜸 기계도 있고 한데 그땐 그냥 뜸을 그냥 어깨에 놓고 태워서 어깨 양쪽에 큰 이 그 뜸 태운 자국이 있습니다. 항상 아버님 하시던 말씀이 천국 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 훈장이라고 신성교회 지면서 이렇게 훈장을 달았다고 말씀하시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교회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이민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것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런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코끼리를 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코끼리 귀에 뭐라고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오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민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너 울래? 아니면 이민 목회 할래? 그랬더니 울더래요.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워서 4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50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올 때까지 신성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오늘 성가대에서도 참으로 이 사랑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그렸는데 참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떠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어떠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우러러보기보다는 깔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참으로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랑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매일 것이라고 이렇게 능력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보면 맛을 잃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고,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것이라고. 맛을 잃은 교회, 빛을 잃은 교회, 우리는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너무 악해서,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하는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썩어가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 하나도 멋지게 빛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 나의 삶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알리려고 하지도 않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이그러지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예수는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나도 똑같이 즐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란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이날 와서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옷도 최고로 입고 옵니다. 다른 날 입지 않았던 양복까지 입습니다. 멋진 것 입고 옵니다. 이렇게 와서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며 우린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내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또 돌아가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다렸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런 특보, 첩보원들 모임 같아요.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의 이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주 돌아와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민교회가 놀람이 있는 곳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교회 보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믿는구나. 깜짝 놀래요. 왜 모릅니까? 삶의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삶이라. 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기 위해선 숨을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에 내가 들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영향을 끼쳐야 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경건한데 세상에선 그렇지 못하다. 아니,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엄마 아빠는 참으로 믿는 분이셔. 완벽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분이셔. 인정받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볼 때 좀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걸 요구했어요. 교회 임직자들을 뽑는데
특히 장로님 뽑을 때에 이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느냐 하면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내 남편이 장로감이다. 우리 아빠가 장로감이다. 라는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랬는데 처음에 막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하는,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하냐고. 성경적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감독은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장로님은 교회에서 3-4시간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 쉬운 일이다. 가정에서 매일 가족들과 지내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이것이 진짜다 해서 받아오라 그랬어요. 아내는 거짓말합니다. 남편 장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아이들은 못하더라고요. 한 번은 한 아이가 지나가서 교회에서 야, 일로 와보라고. 너희 아빠가 이번에 장로로 피택 저기 나왔는데 너 아빠 장로 되는 거 너는 허락하냐고. 아빠가 장로 돼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를 쫙 째려보더니 픽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Hey, are you kidding me? 그러니까 나 누구 놀리냐고. 교회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자기 아빠 같은 사람 장로 되면 그게 뭐냐고. 그러면서 아빠 장로 되는 걸 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장로감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일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린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닮고 오늘보다 내일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6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꽤 많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힘을 썼습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엄마 배 타고 보내주시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입양아들입니다. 6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들을 참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게 보면요, 부모님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아주 그 누구보다도 잘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34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34년 동안 이민 목회하고 이제 제가 심호하던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아직까지 6월 30일까지는 담임 목사로 그냥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30일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이제 고아들 또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갑니다. 가려고 하기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막내가 14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대학도 들어가지 않아서 얘를 그냥 어떻게 할까? 아내하고 처음엔 헤어질 생각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냥 아내는 미국에 있고 난 한국에서 사역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자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점점 남자는 나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게 3가지라 그러는데 와이프와 아내와 마누라 이 3가지라 그러는데 꼭 필요한 것을 다 못 가지게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한국에 못 가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데 아이들과 이제 나눴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막내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가려고 하는 것 안 가기로 했다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상관없이 졸업반인 것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가고 우리도 따라가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 아이들 핑계 대냐고. 그리고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내는 맡을 테니까 엄마 아빠 가시라고. 저는 그게 제 삶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라는 이 말을 자녀에게 들을 때에 부끄럽기도 했고요.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너는 내가 사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고. 그건 무식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와서 집회 때도 이야기했죠. 제가 20년 동안 2세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영어 목회를 하다가 2세들이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가 하면요. 2세, 3세들이 80에서 90%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들이 신앙을 버린다 생각하세요?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험해서?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의 삶을 보며 부모님이 있는 하나님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여 난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여러 2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는가 설문조사를 다 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더니 교회 가면 항상 자기들이 듣는 것이 뭐 분쟁의 이야기, 교회가 뭐 멋진 이런 이야기보다는 참 서로 욕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소리 듣고 또 그리고 부모를 보면 주일날은 멋져 보이는데 주중에는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하나님 자기는 안 믿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 숫자가 80에서 90%. 이걸 그냥 안 믿는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을 이게 거기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중에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자꾸 유람선이라 생각합니다. 유람선에서는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음식도 맛있어야 돼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평탄한 이런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 항공모함에는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타 있습니다. 군인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항공모함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다고 하면요, 이곳에서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내 기분이 안 좋다고 여기에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유람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항공모함은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감동을 받아야 그 감동을 받음으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에서 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힘들죠. 전도지 돌려도 가서 노방 전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옛날엔 그냥 예수 천당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비웃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봐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감동적이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민교회 중에 최고의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육관을 지었어요. 미국 스퀘어피트로 한 10만 스퀘어피트 되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주일 출석이 한 1200명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을 지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졌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뉴저지에 비가 너무 와갖고 홍수가 나갖고 한 중고등학교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한국 학부모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교육관이 아주 잘 져놓으셨는데 이 아이들 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당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우리가 왜 일찍 생각 못했을까? 우리가 먼저 가서 이거 오라 그래야 됐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한 1000명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이걸 그냥 오라고 빨리 오라고 당장 오라고 학교로 쓰라고 그래서 주중에 내줘. 우린 주말에 쓰니까 주중에 맘대로 쓰라고 내줬어요. 그 아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학교에 한국 부모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학부모들 중에 믿는 분도 계셨지만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문을 열고 우리가 뭐 돈 벌려는 거 한 달에 1불 받고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뭐 계약서를 쓰려면 액수를 뭘 써야 된대요. 그래서 한 달에 1불 해갖고선 내줬어요. 감동받아갖고요. 안 믿는 학부모들이 교회 와서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복음이란 감동이 있어야지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사역도 하시고요, 치유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왜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셨을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에 내 삶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에서 거룩하게 보이고 뭐 영적으로 아주 뭐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목적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 능력 발휘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 열심히 섬겼으니 나는 내 섬김 끝났다. 난 여기서 열심히 헌신했으니 나는 헌신 끝났다. 천만의 말씀. 여기는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가득히 체험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사랑을 가득 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여기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입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아이 입양은 19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영어 목회할 때였어요. 저희가 처음 입양하니까 제가 그때 영어 목회할 때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입양하는 거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아이가 입양했어요. 교인 중에 5가정이 입양을 했어요. 야, 감동받으니까 입양을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거기 뭐라고 씁니까? 내가 이 잡혀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해 갇혀있다. 왜? 이곳에서 내가 갇혀있음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진 이곳에 있는 이 이방인들까지도 상속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다고 하면요, 그 목적을 이루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49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르헨티나에서 나의 삶을 시작하면서 고기를 맛보게 하시고 아사도에 대한 사랑이 그것보다 어느 고기보다도 많게 하시고 뭐 그러기 위해서만 보내주신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쩌면 그렇게 멋지신지, 여기서 그냥 스페니쉬를 배우기, 카스테리아노 배우기 시작해서 미국 가서도 계속 그냥 하면서 제 대학교 전공이 스페니쉬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은 지금 페루에서 선교사로 15년째 섬기고 계세요. 언어 공부 안 해도 가서 직접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아르헨티나라는 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이곳에 우리가 이방인처럼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고 여기에 사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요,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뭐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칭찬을 듣느냐, 꾸지람 듣느냐.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적게 주셨는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의 문제는 뭐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적은 것을 가졌다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됐잖아요. 쫓겨나고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기 아르헨티나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의 삶이 보람돼야 되잖아요. 보람돼요. 제가 이번에 59이 됩니다. 59이 되는데 아내와 이제 결혼하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제 아내가 입양인입니다. 아내가 입양인이어서 항상 이 고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하면서 두 가지 약속해주면 결혼하겠대요. 하나는 우리 결혼해서 입양해야 된대요. 그 약속할 수 있으면 결혼해 주겠대요. 그때야 결혼해야 되니까 예스 해야죠. 오케이, 그냥 하자고, 그거 못 하겠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자고. 그것도 나중에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이야 오케이 해서 결혼해야 되니까 오케이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은 지켰습니다. 아내가 계속 아기를 가지고 해서 네 아이를 낳는데 이젠 입양 얘기 안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막내가 한 4살 정도 되니까 입양하자고. 약속한 거니까 했어요. 약속해 그래서 2살짜리 아이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왔는데 얘가 한 8살, 9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많은 가정 중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자기는 감사하고, 많은 부모 중에 엄마, 아빠가 내 부모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아니 이렇게 한 생명이 변하는데 또 해야겠다 해갖고 그때 또 입양 수속을 시작했어요. 이 2살 때 시작했는데 한국 법이 막 바뀌면서 6살 때 저희 집에 왔어요. 잘 그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감사했어요. 아내와 약속한 게 너무나 좋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약속한 걸 고아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삶을 거기에 투자하자라는 이것은 가만 보니까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제 은퇴 후에 65세 후에 해야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65세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65세 되면 어린애들에게 다가가면 어린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와서 찝적대냐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직도 젊을 때 60은 아직 안 해요. 한국 가면 이제 60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가야겠다 해서 교회 딱 사임했습니다. 사임하고 났더니 교회에서 난리 난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중년 위기가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러면서 목사님 안 된다고.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 제 전임, 그러니까 4대, 5대, 6대 목사님이 다 한국 대형 교회로 가셨어요. 이재호 목사 온누리교회도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고, 지금 한국 충영교회 목사님도 한교선 목사님도 저희 교회 제 전임이셨고, 저도 한국 간다고 하니까 이 트라우마가 좀 됐는데 고아들한테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너무 멋지다고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박수 받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그 열심히 산 거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너희들의 선행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강동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연로하신 분들 생각하실 때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거의 60된 저도 고아들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기껏 해봤자 그냥 기도밖에 못합니다. 제가 막 뭐라고 혼냈어요. 권사님, 기도밖에라니요.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하십니까? 기도밖에라니요. 지금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는 이 능력은
기도의 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에서 거기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해요. 그 연료가 바로 기도입니다. 나가서 대포 쏘고 총 쏘는 군인도 필요하지만 비행기를 날아가고 뭐 항공모함에 내리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항공모함입니다.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기도가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담장 안에서 이 안에서 자람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이것 별로 대단치 않은 일입니다. 감동 줘야 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지금은 말로서 잘 안 됩니다. 저도 뉴욕 맨하탄에 노방 전도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쭉 나가는데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아무리 멋진 영어로 멋진 뭐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설명하고 이래도요.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게 거의 없는데 왜 시간 낭비하며 나가느냐? 그 뭐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참 좋은 일 하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외로운 사람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적은 자에게 물 한 컵 떠주고 밥 한 번 대접하고 따뜻한 옷 입혀주고 외로울 때 방문해주고 이렇게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신성교회는 제가 우리 형님 뻘 되신 박광은 장로님, 형님이시죠. 뻘이 아니라 우리 친척입니다. 박광은, 박형은 뭐가 비슷하지 않아요? 들었는데 여기서 참 많은 이 지역 사회에 굶주린 자 퍼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일 많이 하신다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성교회에서 뭐 좋은 일 하자고 하면은 앞장서서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한마디에 감동받습니다. 부모님의 한 행동에 감동받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를 젊은이들만 보내다가 이제는 가족 단위로 가기로 해서 가족 단위 선교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미니카 공화국도 가고 페루도 가고 하면서 가족 단위로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상 듣던 말이 공부해라, 밥 먹었냐 이런 말이었는데 이제는 가서 사역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그냥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뭐 잔소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인 줄 몰랐다고. 헌금하는 것도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 내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돼. 이 아주 큰 실수입니다. 제가 처음 영어 목회하면서 한 청년이 미국의 큰 이런 금융회사에서 일했는데 매주 봉투에, 하얀 봉투에 접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수표를 씁니다. 수표를 써서 헌금을 하는데 아주 공손히 두 손으로 해요. 얼마를 쓰느냐 하면 일부를 써요. 일부를 매주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커피 마시자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일부를 그렇게 체크를 아주 공손히 가정에서 배웠대요. 엄마 아빠가 항상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접으면 안 되고 봉투에 넣어서 아주 두 손으로 드리는 걸 가르쳤대요. 근데 어떻게 일부를 드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헌금은 일부를 드리면 된다 그랬대요. 일부를 드리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난 목사인데 그럼 목사는 뭐 먹고 사는 거 같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일하는 거 없네요. 직장 없네요. 없다고. 나 교회에서 사례받고 일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 청년은 항상 우리가 하니까 너는 일부를 하면 된다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일부씩 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실 때 여러분 자녀의 손을 빌어서 통해서 11조 하세요. 감사헌금을 하세요.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 맡기지 마세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고, 찬양도 함께 부르시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날 왔을 때에 1시간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영적 멘토, 영적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부모님들입니다. 뭐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이들 뭐 보낸다. 교회 프로그램 아무리 좋아도 가정 프로그램이 안 좋으면요,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유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특히 아버님들이 권위주의적이어서 뭐 내가 잘못해도 뭐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하면 큰일 나는 줄,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하면 꼭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큰애도 지금 결혼했는데 보니까 I am sorry를 참 잘해요. I am sorry를 잘하는 사람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따라,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시작은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 기대가 돼요.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신성교회, 이제 앞으로 뭐 50년 내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년을 향해 달려갈 때에 뭐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달려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신성교회 교인들은 그 어느 교인들보다 좀 다른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삶이 달라. 삶이 달라. 그리하여서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받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부르시고 2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일청년부의 특송이 순서가 하나 있고요. 같이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좀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학교 선생님들 잠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녹 아브라함 선교회는 바깥에 뒤뜰 커피숍을 말씀드렸는데요. 1층 카페에서 모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 아브라함 선교회는 1층 카페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직 오시질 않으셔가지고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우리 박선재 집사님, 차유선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LG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가족분들 중에 우리 차유선 집사님하고 애들이 내일 한국으로 출발하시고 박선재 집사님은 좀 몇 주 있다가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근무가 끝나서 한국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일어나셔서 좀 얼굴 뵙고 우리가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뒤에 우리 차유선 집사님, 박선대 집사님 오셨나요? 네, 여러분 격려의 박수로, 축복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다 그 교육부에 내려가 있어가지고요, 다 못 올라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박경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를 매일 인도하심이 49년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교적 삶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일청년부에서 나오셔서 특별 순서, 특별 찬양으로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요.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도 앞으로 좀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 49년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주 어릴 적 이곳 아르헨티나 땅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의 신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9년 우리는 잘 가늠되지도 않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셨고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자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굳은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방주를 지키고 키우고 섬겨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대의 한 부분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49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서 계시죠. 다리 안 아프죠? 잠깐 서 계시고. 네, 우리의 고백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 청년들이 고백을 해주니까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마음들이 또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 커팅을 할 텐데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동안 교회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셨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교육부서는 예배를 드리고 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시간이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오후에 또 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글은 또 우리 한인교회의 또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여러분 특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케이크 뒤쪽으로 좀 서주시기 바라고요. 그 불 좀 붙여주세요. 초에 불 좀 붙여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일대 목사님의 자녀 되시는 우리 박형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날 오셨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사모님께서 이렇게 꽃다발을 보내주신 것도 큰 기념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 함께 축하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함께 또 케이크를 또 자르면서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셔서 같이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같이 노래하고요. 그렇게 케이크를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가운데 좀 오셔서 같이. 네. 함께 우리 생일 축하 노래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생일 축하.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신성교회 아는 신성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선생님 오셔서 같이 촛불 꺼주시죠. 같이 가까이 오셔서 네, 같이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케이크도 같이 한번 같이 네 오세요 선생님. 네, 같이 손 잡고 같이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